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께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어려운 성경인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되게 어렵죠. 이게 막 되게 말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도대체 앞에 했던 얘기를 뒤에서 또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된 느낌이 막 든다는 말이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럼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목을 이루었다 했잖아요. 화목이라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우시는 게 아니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를 다 걷어내시고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화목하게 하셨죠. 화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이룬 자고 중재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중재자 역할을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문제죠. 근데 이웃과의 문제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율법 안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도 완전히 화평케 이루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지난주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장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표준 세번역으로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크게 될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요, 굉장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참 많은 것을,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될 사람, 큰 랍비가 될 만한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알에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학식 높은 총명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랍비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은 그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뛰어난 랍비가 될 만한 제목인데, 예수파에 빠져서 예수에 완전히 빠져갖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3장에서는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사도 바울에게 큰 권력을 줘요. 담의 세계에 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올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다는 건 뭐죠? 공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주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만큼 사도 바울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을 그만큼 믿고 있었고 그를 총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권력을 주고 그로 하여금 아주 그냥 이 소대교회의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씨를 말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내신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예수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아이고 저 미련한 놈, 왜 사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은 지금 완전히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도 알고 있고 이방인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볼 때 굉장히 죄인 취급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지나가면 자기 옷깃이라도 그 이방인과 부딪힐까봐 옷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그 정도로 굉장히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있었고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옮길까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죄인 중에 괴수로 생각하며 이들은 씨를 말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의 인생은 예수 때문에 망쳤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가 그때서야 이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는 토시안 안틀리고 외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토시안 안틀리고 외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율법을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613가지에 대한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고 선지서를 알고 있었고 시편을 알고 있었고 이런 지혜 문학들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마음,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이 구약 성경이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온해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변형시켜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그것을 지키며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있었고, 또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외쳤는지 그 의미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5절 보니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예전에 부르심 받은 구약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 구약 시대예요. 사람의 아들들, 이방인들입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비밀이 완전히 풀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바울은 유대주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율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내가 배웠던 것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거였구나.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구약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바뀌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그냥 심판의 대상들, 그들은 아무 희망도 없고 구원의 대상이 아닌 벗어나 있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했던 이방인으로 가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로 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꽃길을 걷고 있었죠. 성공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냥 모든 게 다 위험이에요. 강도, 이방인, 또 자기 동족, 어딜 가나 다 위험이 도사리는 삶,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잠을 자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고생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고생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했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바뀔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는, 그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40의 감한매를,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예요. 40대까지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40대를 안 때려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번 맞았어요. 태장에도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잖아요. 또 파선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봐도 신기하죠. 자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내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나의 고집,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렇게까지 이방인을 헌신하고 있는 거 너무나도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이제 1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 1절 13절까지, 그러니까 3장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갇힌 자예요. 갇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과 하나가 돼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었던 자기가 진짜 바뀌어서 유대인을 그렇게,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맞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섬기고 품고 있지 않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능한 것을 이제 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갇히다 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갇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갇히다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갇히다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진짜 갇혀 있어요.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야 됩니다. 밥을 주면 먹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것이 있고 딱 규율이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죠. 독방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게 좀 어려운 것을 주어지게 되고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갇힌다는 것은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박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갇히다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육신의 그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갇힌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가면 그 감옥에 있는 규율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그 규율대로 움직이면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그죠? 근데 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 자유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갇혀 있다.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한 번에 바뀌어버리면 죽는다고 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가 됐나?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완전히 그렇게 순식간에 얘기할 수는 없겠죠. 3년이라는 아라비아에서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림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아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안에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고, 또 다른 데서 복음 전하다 유대인 공격당해,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로마까지 호송되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미쳤죠. 그가 그 장밋빛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육신으로는 자유가 없지만은 자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자기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갇힌 이후로 그제서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인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니까는 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것,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3절의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자기는 하늘의 비밀을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4절을 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정과 선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신 것에 대한 뜻, 그리고 2장 11절부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화평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하나 되게 만드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까지 만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력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증인이다. 봐라, 나를 통하여서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대인인 사도 바울과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당신들도 선택하셨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는 내가 이제는 그 비밀을 널리 전하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도 그 비밀을 제발 이제는 깨닫길 원합니다. 알길 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제가 표준성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가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것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좀 분명하게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에 대한 선입관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것이 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아주 그냥 고약한 이단들이 딱 치고 들어오니 아주 그냥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또 거짓 교사들, 아주 이게 짬뽕이 돼갖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서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당을 짓고 수군수군거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모습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지식이 아닌 그냥 말씀이 아닌 진짜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9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호화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딱 정확히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해요. 10절 11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늘의 권세자본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또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사탄이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 영적인 세상을 권세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딱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교회를 볼 때 예전의 모습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덩치도 커졌어요. 그렇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세계에서 알아준 손꼽히는 대형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교회가 더 현대화되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교회가 건물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죠. 주님을 그리스도로 신앙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이죠. 그죠? 종종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었대요. 예수쟁이들 시끄럽대요. 예수쟁이들 보면은 아주 뭐 징글징글 맞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좀 비하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예수쟁이는요, 정말 정직하고 이타적이고 넉넉함이 있는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믿었어요. 예수쟁이라는 거. 아유, 저희 예수쟁이들 그래도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되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욕심쟁이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조심하라고 해요. 목사, 야, 목사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조심하라고 해요. 야, 조심해. 이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신칭이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쉬웠대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원 받은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들 행동이 달랐대요. 정말로 정말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도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막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수때때로 그냥 아주 귀에 따갑도록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줄 수밖에 없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었다. 근데 당신들 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한다.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를 본받아 작은 예수를 살고 있다. 기적이지 않냐? 당신도 나를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내가 바뀌었으면 당신들도 바뀐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그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은, 나 어떤 사람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 완전히 그냥 저 뼛속 깊은 곳까지 박혀있는 유대인이었어요. 내가 예수란 예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막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인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었구나. 난 굉장히 편협적이었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난 그때 깨달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비밀이 깨달아지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을, 당신들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내가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너무 기뻐요. 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겐 너무 영광스러워요.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당신들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내가 예수를 닮은 것 같이 당신들도 예수를 닮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께 갇힌 바 된 사람이다.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 갇혀 있으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난 도리어 기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교회에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뭐 저도 포함이겠죠. 교회 올 때는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딱 오면, 그죠? 근데 예배당에서 벗어나면 탈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가는데 좁은 문이 자동문도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는 들어갔다가 힘들면 나오고,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누르면 열리는 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역설이잖아요. 하늘의 비밀이 뭐죠? 내가 죽으면 살 것이요, 내가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그 신앙의 역설이 하늘의 비밀인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예수께 갇힌 바처럼 보여요. 정말 은혜롭죠.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언제 모르게 탈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갇혀있길 싫어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갇혀있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규율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답답하죠. 예수님께 갇혀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예수께 갇히니까 진짜 자유가 오더라. 예수님께 갇혀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고 저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나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목숨 걸고 섬길 수 있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께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조정희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쇼츠라는 이제 유튜브가 좋기도 한데 참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놈이 아주 그냥 다른 데를 잘 빠져, 삼천포를 잘 빠지게 만들거든요. 쇼츠의 늪에 빠져나지 마십시오.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정희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가끔 쇼츠 나오는 걸 보면은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이제 띄워주거든요. 근데 조정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베이직 교회는 오후 예배를 이렇게 Q&A식으로 하잖아요. 이제 질문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 목사님이 대답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굉장히 꿈꾸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 조정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해요. 가정 같은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실까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정 같은 교회는 성도들끼리만 친하대요. 성도들끼리 엄청 친하대요. 서로 막 언니, 막 뭐 형, 누나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대.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서로는 그렇게 친한데 하나님하고는 안 친하냐. 자는 그래서 이 가정 같은 교회가 위험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요 서로에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누구에게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리를 두라면서 아닙니다. 거리 두고 막 그래 친해지면 안 돼. 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은 절대 친해지면 안 돼. 막 거리 두려는 제 의도는 그 조정희 목사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본질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해도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가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서로는 되게 친한데, 그런데 조금만 말 실수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화 차단, 카톡 차단, 문자 차단.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면 이해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다, 당신들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나눈 죽고 십자가에 나눈 죽고 예수를 살잖아, 예수께 갇힌 자나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중심으로 이 에베소서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하늘의 비밀, 당신들 벌써 다 알고 있다, 당신들 모르는 거 아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갇혀 있을 때 진정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는 모습이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사진 않고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그죠? 근데 다 잊어보셔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 갇힌 자 되자. 이게 핵심 단어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께 갇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죽은 거라는 거. 다 올려하지 마세요. 아니 뭐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왜 자꾸 탈출하려고 해요? 탈출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냥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예수를 위한 것이죠.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직장을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어려워요. 호구가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호구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능력 있는 호구가 돼야 돼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또 그런 삶을 통해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맨날 호구만 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와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못 내려요.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런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참 힘들고 세상에서 살다 오셨는데 맨날 죽으라고 하니 힘드시죠? 교회 모으면 죽으라고 하고, 교회 모으면 맨날 십자가에서 막 못 박히라고 하고 있으니 올 때마다 너무 힘드시죠? 막 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막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전하게 해주시겠죠. 저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뭐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죽어야 됩니다.
꼭 예수의 갇힌다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는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